이삭의 탄생이 주는 교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출생부터 우여곡절을 겪죠. 아브라함이 약속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지만 그게 이루어지질 않아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여종 하갈로부터 얻습니다. 또 이스마엘로 인해서 그 아브라함 가정에 하갈, 사라 사이에 갈등이 있게 됩니다.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드디어 100세가 되는 해에 이삭을 낳았다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봤는데,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아들을 기다린 아브라함 또 사라의 가정에 이 아들 이삭이라고 하는 큰 선물을 허락하십니다. 저는 이 자녀의 복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복 중에서도 가장 정말 귀한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성경적인 복을 히브리 말로는 바라크라고 합니다. 복을 바라크라고 하는데, 이 바라크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하는 것이나 혹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의 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존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존재.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축복을 하실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고 하면 네가 복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재물을 많이 얻거나 우리가 많은 명예나 지위가 높아지는 이런 복을 누리는 것을 추구하는 것도 물론 필요합니다만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복이 되신 줄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때, 야, 너는 참 복 있는 사람이야, 너는 어딜 가니 잘 되는 사람이야, 이런 이야기를 듣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또 그런 이야기를 즐겨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듣는 분들은 보면 그 말대로 참 복 있는 삶을 사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복은 여러분이 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복이 되어서 하늘 축복을 흘러내리게 하는 통로가 되는 일, 이게 여러분에게는 큰 일이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오늘 이 이삭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가정에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이삭의 탄생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너무 이제 잘 아시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과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공식이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기 원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게 복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응답되는 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것, 그게 복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방 사람들하고 또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선택되지 않은 사람들하고 다른 삶을 살도록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가는 일을 계획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만드시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 계획을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아브라함 가정에 이삭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온 땅에 하늘 축복을 이 땅에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백성, 자녀, 그 통로로 이삭을 택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가정을 택하신 거예요. 그냥 아들을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없던 아들이 생겨서 복이 생긴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하나님의 계획은 이삭, 아브라함 가정을 통해서 온 인류에게 하늘 복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그 통로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아브라함 가정과 이삭 가정에게만 복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복이 흘러나올 수 있는 통로가 생긴 것이죠. 그렇게 아들을 주셨다.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 그게 복이다 라고 하는 공식을 얻게 되는 거고요. 또 하나님이 복을 허락하시는 가운데 하나의 공식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결코 서두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조금만 늦어도 안달을 합니다. 특히 한국 분들은 급하기로 소문이 나서 외국에 나가보면 한국 분들 뭘 하면
그 외국 가이드들이나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빨리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한국 사람들의 성질 급함을 알고 있다는 그런 표현들을 하죠. 하나님은 조바심을 내시거나 서두르시거나 부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능력대로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주목해야 되는데, 아무도 누구도 하나님의 계획 뜻 방해하거나 또 그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늘 우리 인간들은요, 인간들의 이성이나 인간의 생각은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게 만들어요. 내가 아무리 신앙이 좋다고 하더라도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야, 그 약속이 이루어질까? 내년에 아들이 생긴다고 하는데 우리 집사람은 경도가 끊어지고 나는 100세나 됐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지? 이게 우리의 이성이에요.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생각은 항상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어떻게 만들어요? 불신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이없어서 웃었다는 거죠. 결국 그 웃었다라고 하는 웃음이라고 하는 말이 아들 이름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삭이 웃음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 조바심 때문에, 우리의 이성적인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케 만드는 거죠. 내년에 분명히 아들이 있을 거다라고 말했지만 내 이성이나 내 생각이나 내 환경은 아들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져 있는데 그 약속을 여러분의 이성이 의심케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복을 받는데 하나님은 결코 서두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복의 공식은 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뜻대로 계획대로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조바심 내실 필요 없으십니다. 이삭의 탄생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게 복이다. 또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조바심 내면서 안타까워할 필요 없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걸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저는 이 이삭의 탄생은 우리의 거듭남, 이 거듭남을 잘 묘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거듭남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죠. 존 웨슬리는 이 거듭남을 집 안으로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대문을 거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안방에 앉는 거는 이제 그 사람이 은혜 안에, 성령 안에 살게 되는 것을 안방에 앉는 것, 성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안에 대문을 들어가는 것이 이 회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회개는 예수 믿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새 생명을 얻는 걸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이삭의 탄생은 회개를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이삭의 탄생이 왜 거듭남을 말씀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겠는데, 이삭이 태어났을 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기 몸으로 생명을 출생시킬 수 있는 자연적인 능력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자연의 능력이나 인간의 몸으로 활동하는 것은 이미 끝이 났습니다. 도무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자연적인 인간적인 환경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4장 9절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시는 줄 아세요? 4장 19절 말씀입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4장 19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 자신도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이 완전히 자연적으로는 생명을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사라도 그렇고 자기도 그렇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더 이상 살아있는 몸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저는 왜 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아들이 태어났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회개나 변화, 새 생명을 얻는 것은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몸을 가지고 변화를 꾀하고 개선하고 뭔가를 바꾸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내 몸에 있는 능력을 더 10분 발휘하고, 내가 지금 죽은 것 같은데 이걸 다시 살려내려고 하고, 회개는 우리 몸에 있는 뭔가를 바꾸면 내가 다시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내 몸은 이미 죽었습니다. 내 몸은 이제 더 이상 내 자연적인 상황에서는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 몸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들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철저하게 자기를 죽이고 하나님만 바라고 소망하는 거, 그 단계가, 첫 번째 단계가 뭐냐? 회개라는 거예요. 우리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몸을 가지고 변화시키고, 또 내가 이 가지고 있는 이 몸을 개선시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회개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변화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내 의지나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생명을 얻는 것이고, 하나님의 본질이 나에게 전달되는 것이고, 내 안에 주님이 자리 잡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일, 이게 회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옛 본성 아브라함에게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 옛 본성을 가지고 내가 뭔가를 다시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옛 본성을 내가 이제 고쳐야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런 것들은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그냥 죽어야 되는 거고요. 우리는 하늘 생명을 부여받는 거,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을 부여받는 거, 그게 회개고 그게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나에게 전달된 거죠. 내 안에 주님이 자리 잡는 거죠. 그래서 이 육적인 건요, 회개는 간단합니다. 이 옛날 생명을 낳을 수 없는 백선화된 내 몸은 그냥 로마서 4장 19절의 말씀처럼 죽기만 하면 돼요.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내 옛날 몸은 죽기만 하면 됩니다. 개선시키지 마세요. 변화시키지 마세요. 새롭게 뭔가를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죽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영적인 신적인 그 능력을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게 회개예요. 그게 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어렵게 신앙생활하는 거죠. 그건 안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 영적인 본질은 안 받아들이고 자꾸 내 안에 있는 뭔가를 바꾸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벽에다 갖다 들이받고 막 땅을 치고 막 나무 뿌리를 뽑고 뭐 목소리를 쉔소리를 내고 그렇게 하는데 아니에요. 그냥 내 옛날 몸은 죽이면 됩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그 본질을 내가 수용하면 끝이에요. 그러면 그게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이 멋진 일들을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는 과정에서 보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몸에다가 무슨 뭐를 넣어가지고 다시 아들을 낳을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냈습니까? 사라가 경도가 끊어졌는데 다시 경도가 시작할 수 있도록 무슨 약을 먹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는 아브라함이 그냥 죽은 몸으로 여기고 끝나고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삭을 주는 걸 받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는 계속 자기 몸에다가 아들을 낳을 수 있는 힘을 불어넣어 보려고 사라가 끊어진 그 경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약을 먹이고 뭐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이라는 거죠. 옛날 육신이나 본성은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된 생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개선되고 개량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미련함에 의해서 지배를 받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면 그걸로 끝.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은 그냥 로마서 4장 19절의 말씀처럼 죽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신적인 능력을 약속대로 받으세요. 그리고 미련함에 지배받던 우리의 삶을 끝내시고 생명의 삶을, 은혜의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제일 중요한 요건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8장에 가보면 이삭을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21장에서 이제 그 출생이 이루어질 때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이 함께라고 하는 복을 여러분들에게 매우 강조합니다. 왜? 이 함께라고 하는 복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새로운 힘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과 함께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 우리에게는 가장 복된 축복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삭이라는 이름을 웃음이라고 말씀드렸죠. 웃는다는 게 뭡니까? 웃는 건 두 가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어이없어서 웃을 때가 있어요. 참 기가 막혀서 참 지가 그죠? 어이없어서 웃을 때 있지요. 근데 어이없어서 웃을 때보다도 보통 웃을 때는 언제 웃습니까? 기뻐서 웃습니다. 기뻐서 웃습니다. 좋아서 웃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일입니다. 웃는다는 건.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뭐라고 음성이 들렸느냐면 내 기뻐하는 자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 목소리가 하늘에서 들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도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라는 말씀을 하셨듯이 이삭의 출생에 대해서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아브라함 가정에 늘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이삭의 출생을 통해서 그 가정에 웃을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 가정에 항상 웃을 수 있는 기쁨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웃으셔야 됩니다. 하하하하, 허허허허 웃으셔야 되죠. 뭐야 이게 와장창 쾅쾅 이러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기쁨이 그 가정에 임하게 되고 웃을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앤더슨경이라고는 서 로버트 앤더슨이라는 분이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여러분 아시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너희와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신 말씀인데 이게 대위임의 명령이라고 하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그리고 항상,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함께. 이 두 단어가 전치사가 나와요. 항상 함께.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이게 성경을 이루는 가장 큰 뼈대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근간이라는 거예요. 대들보 같은 거라는 거죠. 이 앤더슨이라고 하는 분의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여러분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게 이삭의 가정에 이루어진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건요, 그냥 옆에 계신다는 게 아니에요. 이 함께 하신다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함께 한다는 말은 우리를 케어, 돌보신다는 뜻도 들어있고요,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뜻도 들어있고요, 우리와 늘 교제한다고 하는 약속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받을 때 함께 그 짐을 짊어져 주시고
우리와 같이 웃고 웃으시면서 우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계신 분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이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처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것도 좋아요. 내 떡반죽 그릇이 꽉꽉 차고 넘치고 기름 그릇이 기름이 넘치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가장 큰 축복은 뭐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는 이 마태복음 28장 20절과 같은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그 임마누엘의 복을 이 아브라함의 가정이 본 거예요. 그래서 이삭의 출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는 공식이 있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게 복이다. 또 하나님은 늘 안달하시거나 조급해 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따라 시간에 따라 이삭의 가정을 열어주시는구나, 복 주시는구나, 이걸 알 수 있고요. 또 이삭의 출생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모습을 어떻게 개량하고 변화시키고 우리 인간의 능력을 어떻게 쥐어짜내보려고 하는 게 이게 회개가 아니고 그냥 우리 몸은, 옛날 몸은 그냥 죽은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이 약속대로 주시는 신적인 능력을 받는 게 그게 축복이고 그게 회개구나, 거듭남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삭이 태어난 것을 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다고 하시는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아브라함이 몸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게 진짜 복 중에 복이구나, 이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공식, 그리고 이삭의 가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과정에서 그 회개가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고, 그리고 복 중에 복이 뭔지를 이 이삭의 출생을 통해서 배우게 된다는 것. 옛날 육체적인 생명은 이미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가 육체적인 본성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는 할 수는 없겠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도 육체적인 그 옛날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모습 다 벗어버릴 겁니다. 마치 엘리야가 겉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간 것처럼 우리도 그 육체에 남아있는 본성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을 겁니다. 늘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의 신실함, 이삭의 탄생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하누리데이, 오늘 뜻깊은 예배에 오신 일부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하누리 가족 여러분, 임마누엘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장 멋진 일입니다. 그래서 이 앤더슨 경의 얘기처럼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이 축복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우리 모두 변화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